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중과 구제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조그만한 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를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뭔가, 성경은 그것을 존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또 늙었다고 해서 또 너무 무시하거나 이러지 말고, 항상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그럼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뭇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 나에게 주신 이 자유로 가지고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오히려 누군가를 공경하는데 이 자유를 써라.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을 존대하고, 이렇게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여기 공경하라 이 말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다 존중하라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존중하는 겁니다. 뭇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도 보실래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절에도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여기서 늙은이라는 말은 이제 연로하신 남자분들을 말합니다. 연로하신 남자분들, 이분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게 바로 존중입니다. 아버지같이 아버지에게 대하듯 그렇게 하라.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젊은 형제들에게, 젊은 남자분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라. 형제에게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대하듯? 어머니에게 대하듯. 그렇죠? 어머니에게 대하듯. 이게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도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든 젊든 늙은 여자든 또 젊은 자매든 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서로 우애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깊이 아껴주라는 게, 그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그럼 사랑이 뭐냐?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권사님은 집사님을 아껴주고 서로 아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귀히 여겨주고, 그렇죠? 네,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이제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나는 별로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나는 이 공동체에서 별로 존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피해자로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별로 존중을 받지 못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적용을 나에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존중해 준 적이 있는가?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나는 옆에 있는 형제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가?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아껴주고 내가 존경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했었던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참 대단하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도 비가 왔었습니다. 비가 오면 몸이 좋아집니까? 조금 몸이 좀 찌뿌둥해집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도 다들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어요. 수요일 밤 예배에. 비가 오면 저 같으면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교회에. 그런데도 성도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 끝나자마자 식사도 거르고 식사를 미루는 거죠. 거르고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십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젊은 세대가 많죠. 젊은 세대가 많아요. 8, 90%입니다. 3, 4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살, 3살 미만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2살, 3살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하고 아장아장 막 사정없이 어딜 다니는 애들 데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거든요. 애들은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지 않거든요. 애들이 어딘가를 자꾸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또 걔네들을 붙들고 다시 앉혀놓고 그런 엄마 아빠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란 진짜 힘듭니다. 저희도 쌍둥이를 키웠고 제 아내가 한 2살, 3살, 3살 좀 됐을 때 제 아내가 그랬어요. 자기는 주일날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또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든데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는 있는데 쌍둥이 이 녀석들이 이제 워낙에 정신없이 하니까 애들 데려다 놓고 애들 잡아놓고 이거 하다가 하루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교회를 왜 가는지 내가 전혀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뭔 말을 했는지 당신이 강단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런 말 합니까? 이게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처럼 도무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잠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주셨던 마음을 나눴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막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서 내가 전혀 어떤 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예배를 망친 것 같고 그것은 당신 감정이고 당신 느낌이고 당신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2살, 3살 말도 잘 듣지 않는 아장아장거리고 꼬물꼬물거리는 그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유아실에서 전혀 찬송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설교도 단 한 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기어이 집어넣고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그래서 내가 찬양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를 망쳤고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냐 못 드렸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쌍둥이들 데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게 예배를 받으셨을 거라고. 우리가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께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건데 당신의 어떤 그런 기분 이런 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예배를 받으셨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분들 정말 조그마한 애들 데리고 다시 애들 움직이면 또 앉혀놓고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3살까지는 참 예배드리기 쉽지 않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2명, 심지어는 3명 데리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들으려고 막 하셔요. 제 마음속에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렇게까지 사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그 자리에 그렇게 있으려고,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 집중이 되냐 안 되냐와 상관없이 있으려고 하시는 저 모습이 너무나 갸륵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뭐 때로는 피곤하면 주무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는가. 얼마나 귀하게. 교회 안에서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그 봉사를 얼마나 훌륭하게 해내느냐 못해내느냐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밥을 차릴 때 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짜게 할 수도 있어도 엄마 아빠는 그걸 맛있게 드시듯이 그냥 성도님들이 나와서 뭐라도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어디를 돕는다더라 또 후원한다더라 하면 성도님들이 쌈짓돈 빼서 헌금하시고 후원하시고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존경이 안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박대를 당했을지라도 교회에서는 존중을 받는 곳입니다. 주님도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제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니와 내가 뭐라고 형제를 씻기지 않으며 내가 뭐라고 형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다면 나도 누가 되었든 그것이 나하고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어린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줄 알고 존귀히 여겨줄 줄 아는, 그래서 어느 누가 됐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면 내가 참 이렇게 뭐랄까 대접받는 것 같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같은,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러면 정말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늙은이에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기 젊은이라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내 형제같이 하고 자매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형제에게 하듯 해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누구까지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과부입니다. 과부. 참 과부인 과부를 또 뭐하라고 돼 있어요? 존대해라. 존중히 여겨라. 과부, 사회적으로 약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에요. 그들에게까지도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약간은 좀 이렇게 변두리로 이렇게 가는, 그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과부들도 존귀히 여김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참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 과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참 과부가 있고요. 11절에 젊은 과부가 있습니다. 참 과부와 젊은 과부가 있어요. 이 참 과부는 어떤 과부인가? 일단 나이가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먼저 잡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참 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라 함은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뭔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는 거죠. 여기서 나그네란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잘 모셔서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발을 씻기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 당한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본인도 구제의 대상인데 다른 사람을 또 돕는 일에 또 나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과부입니다. 참 과부는 후원해줘라. 참 과부는 구제해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 과부는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여인의 몸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다. 굉장히 많았다. 과부를 돕는 것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과부를 돕는데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 과부래 그러면 다 돕는 거 이거 아니라 과부라고 해도 도와주는 과부가 있고 안 도와줘도 되는 과부가 있고 이게 과부를 도울 때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가 구제를 하려고 할 때 원칙을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봐요. 자, 구제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 감고 구제. 그냥 무작정 구제하는 거죠. 눈 감고 구제.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분이 과부라네 그러면 그냥 교회가 눈 감고 그냥 다 구제해 줘 버리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자, 과부가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참 과부와 젊은 과부. 이 젊은 과부를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거라 이렇게 권합니다. 젊은 과부는 다시 재혼하거라. 그래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과부는 힘이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늙은 과부입니다. 참 과부, 60 이상 된. 초대교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보통 수명이 55세였는데 60 이상 됐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과부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교회가 도와주는 건데 참 과부도 두 종류로 또 나눕니다. 참 과부라고 해서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참 과부 중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의지할 데가 아예 없는 참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당연히 자녀들에게조차도 의지할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친척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도와줘라. 근데 참 과부 중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또 친척도 있고. 그러면 자녀하고 친척들이 먼저 그 과부를 돕도록 해라.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딱 갈라버립니다. 자, 16절 말씀. 아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게요. 4절 시작. 만일 4절이요. 시작. 만일 어떤 4절 왜요? 4절. 근데 저쪽에서 14절을 해줬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효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를 하게 해줘라. 16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막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이게 젊은 과부냐, 그 다음에 참 과부냐를 구별하셔야 돼요. 너무 참 과부라 결정이 되어지면 참 과부 중에서도 서포트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자녀나 친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서도 열애, 그리고 그것마저도 없는 과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과부,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적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사역을 나가셨어요. 정말 그 어려운 지역, 흑인들이 살고 있는 곳 중에서도 정말 낙후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이렇게 도와줘요. 그럼 사람들이 받으시죠. 생필품도 받고 먹을 것도 받고 이렇게 또 어떤 진료도 받고 도움을 받아요. 근데 한 번은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한 흑인이 오더니 더 주라는 거예요. 더 주라. 선교사님에게 더 주라. 이렇게 뭘 줬는데 내게 더 주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에게 조금씩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당신은 그만큼 받고 돌아가거라. 근데 이 흑인이 막무가내입니다.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 더 주라. 더 주라.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다 한 사람씩 다 똑같이 이렇게 받는다. 너도 그만큼 받았으면 됐다. 가거라. 더 달라. 더 주라. 그러면서 이 흑인이 하는 얘기가 이제 충격이었던 거죠. 당신은, 흑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돕고, 우리에게 이렇게 후원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뭘 좀 나눠주고, 이러면서 당신이 사는 것 아니냐. 우리한테 뭐 치약, 칫솔 요 조금만한 거 이런 거 주면서 한국 교회에게 돈 다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이 조그만한 거 이거 선물해 주면서 당신은 그렇게 큰 후원을 받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도우면서 당신은 살고 있는 거다. 우리를 돕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에게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더 주라. 이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황당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당신들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신들이 도와주는 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먹고 산다. 이렇게 논리를 정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 떳떳하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더 달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깊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막 퍼주고 갖다 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나중에는 이게 고마운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고. 가장 좋은 건 이분들이 자립하는 건데,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하고 최근에는 전략을 바꾸셨더라고요. 제가 2, 3년 전에 남아공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전략을 바꾸셨어요. 아예 한 학생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서 그래서 그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키워가지고 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을을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로 바꾸셨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혹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갖다 주는 것만이 원칙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존귀히 여겨 주어야 한다. 그다음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후원하려고 할 때 무작정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존귀히 여겨주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